이조의 가장 명재상을 고불맹사성을 꼽습니다. 온양이 고향인데 정승이 온양에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당시에 진위, 양성 두 고을의 군수가 정승이 올만한 그 길을 전부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갓을 쓴 시골 할아버지가 애들하고 같이 그 길을 가길래 보고가 돼가지고 어떤 놈이 대감 가는 길을 미리 이렇게 행차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고불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불이 지나갔다고 군수에게 전하게. 그 느낌이 이상해서 소리치던 사람이 군수한테 쫓아가서 고불이 지나갔답니다 하니까 고불은 맹사성의 호니까 호를 알아들은 군수들이 정신이 없어서 쫓아가 읍을 하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맹사성에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고로 길이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길인데 높은 사람이 간다고 보편적 사람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걸 무슨 길이라고 하겠는가?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작금의 나라가 지축이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몇 시간 지금 며칠째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참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텐데 아멘 좀 하소. 그 사람이 그래 안 되거든. 어제 우리 두 번째 평화통일 비전 나눔 골프 대회를 우리 회사에서 가졌는데 저는 고훈 목사님과 함께 한 주가 됐는데 고훈 목사님이 어제 우리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깊이는 몰랐지만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회장님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들으면서 잠자리 들어서도 그 이야기가 쫙 마음에 깔려드는 거야. 뭐 그 얘기는 시간 관계 다 할 수 없지만은 오늘 김명규라는 이름과 함께 오남매라 그러셨던 거예요. 삼녀의 그 오남 삼녀의 그 후대들이 다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 중심에 오늘 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가치 개념이 이분들에게 뼛속까지 배어있는 하나의 가문이구나. 결국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를 잘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귀결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몇 개월째 금요일 아침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그 임원진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목사니까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시작해가지고 15명 모이는 산골교회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보편적 일반 언론이든 종교적 언론이든 간에 언론사에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목이 약간 뻣뻣해지는 폼이 나오는데 도대체 C채널에 있는 이 분들은 전부 다 어리한 것 같고 아멘 좀 하소. 두 푼 빠진 것 같고 회장님부터 이 바깥에 내놓으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전부 다 어리한 것 같고 이게 참 신기한 축복의 흐름이다. 결국 따져가 들어가니까 이상도 어리하고 하나는 우리 채플 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그 기도를 내가 아버지 앞에 같이 올리면서 듣는 마음이 있어요. 요 기도문을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을 작은 소책자를 만들면은 그리고 가족들 나눠주기도 하고 친구들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결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이 기도문은 신앙이고 삶이고 생각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다면 누군가 뒤에서 다시 읽어보고 읽으면서 그 기도 시간의 감정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마음을 공유하는 기쁨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흐름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도 너도 어울려 가지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들이 있는 곳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축복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은 지나가다가 바위가 앞에 가로막으면 절대 싸우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까지 동행하고 갯벽 따위가 떨어져도 같이 동행하고 어떤 것도 같이 동행하되 하늘 보면 구름도 같이 가고 있고 그러다가 댐을 막으면 막을 때까지 멈추고 더 못 막으면 내려가는 속도는 멈추었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내려가는 이 물의 흐름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고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가장 지구촌의 낮은 바다를 간단 말이죠. 이 바다에 같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온갖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데 그저 파도 한번 휘휘 쳐버리면은 함께 왔던 낙엽도 어디 갔는지 뼈다귀도 어디 갔는지 뭐 분토도 어디 갔는지 그냥 여전히 한 번씩 파도 치면서 물은 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는 이 흐름의 이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면 참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흐름의 이치는 하나는 자연의 이치로 흐름을 읽어내야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봄이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이 흐름 자연 법칙의 이치를 통해서도 흐름을 깨달아야 되고 또 인간 관계 개념에서도 관계 이치에도 이 흐름의 역사를 우리가 잘 헤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관계 이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인데 겸손 작은 자를 배려하고 작은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 겸손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언제나 나를 낮은 곳에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이 전체 주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아나바란 말 쓰는데 이 말은 원래 어근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은 절대로 말이 거칠 수가 없고 행동이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을 잠깐 잊어버릴 때에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질 때는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나보다 너가 위에 있다 높다 할 때 부담스럽잖아. 그러나 네가 나보다 낫다 할 때는 내가 편하거든. 그때 나는 너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조금만 낮은 곳에 서버리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치가 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울 왕 보십시오.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냐 해서 행군나무 사이에 숨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가지고 기름을 부어 초대왕으로 세울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정말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년이 딱 되어지면서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여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비교법 쓰면 사울 왕이 사무엘보다 모든 면면에 우위에 있겠지. 그러나 사무엘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울은 요 관계 개념 이 흐름의 이치를 깜빡 잊어버린 거야.
이 흐름의 이치를, 관계의 개념의 흐름의 이치를 잊어버리니까 사울은 내가 왕이다 하여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날부터 하나님 뭘 합니까? 쭉 넘어가서 15장까지 가면, 사무엘상 15장까지 가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시로 사울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역대기가 16장 이하 쭉 보면은 우시아 있거든요.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겸손하고 좋았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근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모든 이치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축복받은 제사장입니까?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넓적다리 뜯어다가 먹어버리고 오만 방자한 행위를 해도 그냥 방치해 둔단 말입니다. 방치해 두는 그 시간에 사무엘상 2장, 3장, 4장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같은 2장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12절 넘어가면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겼더라 나온다. 그리고 3장이 지나고 4장 딱 올라가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지요. 그 비보를 엘리 제사장이 듣지요. 성전 의자에 앉아있다 놀라 나자빠자 엘리 목이 부러져 죽지요. 이 소식을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해산할 때인데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해산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입에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저주를 남기고 죽지요.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은 세월이 갈수록 흐름의 이치를 따라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3번 넘어가도 아멘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있다, 배웠다, 낫다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목이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어린 아이 작은 자를 작은 자로 취급해버리고 작은 자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 나타난 현상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주제가 뭐냐? 작은 자는 이미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으니 작은 자 이퀄 예수님. 아멘. 예. 그 작은 자는 누구냐?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나에게 밉든 곱든 나와 상관관계 있든 없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거든요.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줄 알 때에 결국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뭐냐?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멘.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 생활의 근원적인 질문 하나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4장 10절에서 이어 말씀하죠.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16장 8절로 올라가니까 하갈에게 말씀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세 마디는 인간 생활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 질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역할 질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관계 질서. 결국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큰 창조의 섭리는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한 여인 때문에 국기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뉴스를 우리가 안방에 듣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멈춰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이치의 흐름의 이치, 질서라는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국회는 국회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겨울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게 되어지는, 이게 뭐냐,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면은 우리 회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상하관계, 수평관계가 엮어질 때에 그게 질서는 아름답다, 질서는 편하다, 질서는 빠르다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를 안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모르면 자꾸 높아지는 거지. 자기를 알면은 끊임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치가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늘 보좌 내어놓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왔다는 말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아니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비결이 뭐냐? 자기의 모든 걸 숨기는 거죠. 자기의 모든 숨긴다는 건 뭡니까? 약점을 숨기고 아픔을 숨기고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삶,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613가지 모르는 것도 없고 안 지킨 것도 없는 완벽한 법률 학자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현대어로 족보도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부귀영화도 당대 바울을 능가할 자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치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예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귀하다는 걸 인지하니까 그분을 담아버리고 이제까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잖아. 그리고는 그날부터 40 순교할 때까지 40에 하나 감만 39 때문에 5번 맞지, 3번 태장 맞지, 1번 돌로 맞지, 바다와 강과 시내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겪지,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해를 당하지, 위증을 당하지, 때리면 맞지, 걸면 넘어지지, 장가 못 갔지, 몸은 병들었지, 가족도 없지. 객관적 입장에서 100% 실패자 같은데 그 바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자꾸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울 브린너의 머리를 때리면 뭔 소리 난다? 목탁 소리 나잖아. 유울 브린너 목탁 소리 난다. 칸트의 머리를 때리면 뭐 난다? 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머리를 때리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 머리를 때리면 세상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아름다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참 아름답고 주님이 이뻐하실 기도를 아버지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C채널 가족들의 머리 탁 때리게 되어지면 오직 주의 영광,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 툭툭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삶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우리 C채널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나타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그 작은 돈 하나에서부터 여러 단계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그 정성과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더 멋있게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군대는 도전적이 아니잖아. 지략을 앞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조급한 거 봤습니까? 숙련된 기술자는 조급하지 않아요. 다 신중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리더십에 대한 헤드십이냐 리더십이냐 말하는데, 진정한 참 리더십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데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건 헤드십을 쓰는 것이지. 정치나 역사를 연구하면은 헤드십 써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리더십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작새가 자기 발 볼 때 날개 펴는 거 봤습니까? 자기 발을 볼 때 공작새는 절대 날개 펴지 않아요.
날개 펼 때는 반드시 고개를 딱 놔봐라. 그러나 자기를 정말 내다볼 때는 절대 날개를 펴지 않는 겁니다. 병에 담긴 물이 소리 나는 거 봤어요? 소리 나지 않아요. 마음이 고상한 사람은 절대로 얼굴이 굳어지지 않아요. 우리 시체의 가족은 엄마 앞에 가도 아내 앞에 가도 남편 앞에 가도 얼굴이 뻘떡그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자. 뻘떡그레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 이 경산도 안동말이래. 얼굴이 밝고 미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끌리는 얼굴이 뻘떡그레 하다. 한번 따라 해볼까? 뻘떡그레 하다. 우리 얼굴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총각은 그런 얼굴 가져야 리브가 같은 아내를 만나고, 처녀는 그런 얼굴 가져야 이삭 같은 남편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덕삼 장로 조만식 장로 이야기가 어린아이도 다 아는 것이지만, 왜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역사에 훌륭한 인물이냐? 자기의 제자가 목사가 됐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됐을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은 자기 제자의 담임 목사를 향하여 주님처럼 섬길 때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조덕삼 장로님이 왜 역사에 금산교회 기억자 유명한 교회 왜 훌륭한 어른이시냐? 이자익이라는 자기 집의 모습이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 왔을 때에 그 주님처럼 섬겼던 이런 더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겸손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 만방의 강단에서는 조덕삼 조만식 이야기가 회자된 이유는 끊임없이 낮아도 손해볼 것은 없다. 아멘. 에브라함 링컨이 왜 위대하냐? 스탠턴이 후보실을 에브라함 링컨이 나올 때 원숭이라고 고릴라라고 얼마나 악담을 했지만 대통령 딱 되자마자 국방장관 임명 딱 할 수 있는 이 넉넉함, 이 품어낼 수 있는 마음자리.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른 사람이라면 내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소중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슈바이처가 왜 유명한 역사의 인물들이냐?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선교비 모자라가지고 후원금 모으러 갔을 때에 당연히 1등 칸에 내릴 줄 알았는데 1등 칸도 안 내려, 2등 칸도 안 내려. 나중에 처음에 3등 칸에 내려 사람 쫓아가서 어찌 이 차를 타왔냐고. 내가 4등 칸에 있으면 거기 탔을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이런 삶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C채널은 대한민국을 섬기는 가족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마다 조금만 흐르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누구를 대하든 어떤 관계를 갖든 조금만 나를 낮추되 그저 역류하지 말고 물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이치, 관계 이치가 또 우리의 마음에 옷이 되어서 한 주간 또 멋있게 한번 또 살아봅시다.